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가족들을 만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셨을 텐데, 우리가 이 추석 명절 이렇게 좀 쉬는 날들, 연휴들을 만나게 되면 참 몸과 마음이 쉬는 그러한 기간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 우리의 영적 패턴들이 조금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동도 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다 보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의 자리를 조금 잃어버리거나 또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조금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조금 흐트러진 부분들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일에 힘을 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 즉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분명한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하여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그리고 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풀어서 잘 설명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죠. 누구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고 누구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부터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냐면 바로 영적 예배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전생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살아가야 하는 부분들이 다 예배의 순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예배, 영적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사람들 또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영적 예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 세대와 구별된 삶, 이 세대와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거룩과 구별에 대한 개념은 이 구약에서도 있어 왔고 신약에서도 있어 온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와 같이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고, 또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바로 이 거룩과 구별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우리가 잘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땅의 군인들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어떻습니까? 일반인들, 사회인들과 동일하게 생활합니까? 아니면 뭔가 다르게 생활합니까? 뭔가 다르죠. 네. 그들이 정말 이 군인 정신이 좀 빠진, 나태해진 사람들은 이 사회인들과 비슷하지만 정말 군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다릅니다. 그들이 입는 옷부터 다르죠. 우리처럼 이런 기성복을 입지 않고 전부 다 군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는 어떻습니까? 매우 정갈하고 또 다나까 이렇게 끝나야 하는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죠. 그리고 모든 행동들이 굉장히 이렇게 각이 잡혀 있고 이렇게 질서가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나라의 군인이라는 그 존재감, 자신이 군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일반인들과 사회인들과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죄와 사망에 거했던 이 죄의 종로를 됐던 우리들이 이 생명의 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들로 이제 고침과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새로운 삶의 시작은 바로 이 구별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살아가는 것 보니, 생활하는 것 보니, 말하는 것 보니, 우리를 대하는 것 보니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 닮았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할 때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이 시대를, 이 세대를 가장 힘있게 끌고 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물질이다라는 거죠.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의 생각들,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 소식들 중에 늘 있는 이야기들이 무엇이냐면 돈 때문에 싸운 이야기입니다.
돈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돈 때문에 자녀와 부모 세대가 싸우고, 또 재산 때문에 형제가 형제에게 칼을 찌르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하냐면 돈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죠. 돈 많은 사람들에겐 잘 대해주고 가난한 자들은 푸대접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또 부모에게 용돈을 또 드리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어리면 부모 세대가 또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 금액에 따라서 부모들을 공경하거나 공경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 금액에 따라서 어떤 자녀는 사랑하고 어떤 자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 돈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누구와 누구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돈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돈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섬긴다는 단어를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꿔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돈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돈도 사랑하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속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세속화. 세상에 물든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어디에 더 비중을 두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가지는 직장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의 원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세속화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따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세속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 거룩한 삶, 세속과 구별된 삶,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 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표현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 구별됨이라는 것은 이 죄에 머물지 않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멀리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욕 안에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나를 기쁘게 만들 수 있고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 주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그 주체가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완전하다고 평가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어떠한 기로에 서게 될 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질문 던져야 하죠.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가진 힘과 능력들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늘 이런 고민과 생각을 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입을 호강시켜 줄 수 있는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시대의 트렌드가 무엇입니까? 맛집을 찾아서 가서 먹는 것이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비싸도 또 수시간 기다려야 해도 두세 시간 기다려서라도 그 음식을 먹음으로 내 입을 즐겁게 해주겠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망이다라는 것. 그리고 또 어떠한 욕망들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명품이라는 것이 유행을 하게 되죠. 나에게 맞는 옷, 기능이 좋은 옷, 그리고 편안한 옷, 이것이 아니라 좀 불편해도 좀 입기 힘들어도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 옷 하면 참 멋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옷들, 우리가 그런 옷들을 입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 것, 우리가 집을 사는 것, 우리가 뭐 액세서리를 하는 것 다 마찬가지일 수 있죠. 필요에 따라서 사는 것은 사치가 아니지만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입하고 또 무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늘 이런 고민들 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만족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있어 보일까? 이 고민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고민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런 고민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염려와 고민이 무엇이냐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가 날마다 이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고민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자신을 만족해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교훈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른 존재가 되었기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고, 죄와 사망에 처한 자가 아니라 영생과 생명에 처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영적 예배, 그 삶은 바로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 원하십니다. 다른 삶,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적용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 세상을 꽉 지배하고 있는 그 돈, 그 돈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야지, 그것에 우리가 매여서 그것을 우상화하고 그것을 절대시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우리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염려하지 말자라는 것.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나고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 고민하지 말자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고민의 삶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또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늘 고민하며 걱정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며 분별하며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